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비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양 사람하고 서양 사람하고 가치관이 달라요. 동양은 농경 문화가 중심입니다. 농사가 잘 되는 땅을 기반을 삼아서 살아왔어요. 비가 많고 농사가 발달되어 있고, 서양은 그렇게 농지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그런 땅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저 이제 건조한 땅에서 자랄 수 있는 것이 밀이니까 밀을 재배합니다. 농사는 밀을 재배하고 서양 사람들의 근간에 뿌리는 유목, 목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나 버터나 치즈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고, 버터는 치즈나 버터는 우유를 이제 경화시켜 굳힌 거잖아요. 우유의 지방을 빼내서 굳혀서 우유의 단백질을 꺼내서 굳히고 이러면 이제 치즈가 되기도 하고 버터가 되기도 하고. 동양은 어떻게 했냐? 우유하고 비슷한 게 콩입니다. 그래서 콩을 갈아가지고 콩을 이제 찌기를 끌어내고 남은 물들을 이렇게 경화시키면 두부가 되죠. 그래서 두부와 치즈는 사실은 단백질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것 같은데 맛은 전혀 다른, 과정은 비슷해요, 만드는 게. 그런데 그렇게 음식 문화도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밀을 주식으로 하고 이쪽은 쌀을 주식으로 하고, 그리고 가족관계도 유목 문화에서 형성된 가족관계와 농경 문화에서 형성된 가족관계는 완전히 달라요. 유목 문화는 목초지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초지를 이게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양만 몰면은. 그래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전제로 자녀들을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은 독립의식이 강해요. 태어나서 한두 달만 지나면 그냥 엄마랑 아빠는 이쪽 방에 자고 애들은 다른 방에다가 침대에다가 따로 재웁니다. 엄마 옆에 자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애가 자다가 깰 때도 뭐 할 때도 애기 침대를 씁니까? 엄마 옆에 재웁니까? 엄마 옆에 재우고 자다가도 젖먹이고 뭐 그러잖아요. 부모와 유착이 강한 데가 이제 동양이고, 서양은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농경사회에서는 땅이 어디 떠나가지 않으니까 집성촌을 그래 이루고 뭐 교육을 대단히 많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도자 중에 몇몇 사람들만 제대로 교육을 받으면 되고, 업문이나 깨치면 그 다음은 농사 짓는데 새벽마다 이제 후동 눌태 차 태워 가면서 뒤에서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기동량으로 농사 많이 배웁니다. 권사님요, 파종을 지금
배추씨를 지금 심어야 됩니까? 몇 달 뒤에 심어야 됩니까? 고춧가루 김장을 하는데 10포기에 40포기, 70포기면 고춧가루가 몇 건이 필요합니까? 뭐 그래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데 그래도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경험에서 하는 얘기들입니까? 경험에서 하는 얘기들을 이제 달이 언제 뜨니까 언제 심고 배를 출항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경험적 지식들이 강해요. 그리고 시족 단위 안에서 남들이 농사 지을 때 지금은 뭐 트랙터 경운기 발달되어 있어 그렇지만은 사람 힘으로 할 때는 동네 시족 단위에서 야 오늘 우리 집안 농사 모내기 하는 날이니까 집안의 애들까지 다 나와라 어른 한마디면 다 나와가지고 논에 앉아가지고 논에 못줄 대고 어이허 하면서 옷 심고 그러니까 같이 심고 같이 막걸리 한 사발 하고 그다음에 지짐이 한 구워 먹고 그러면 뭐 그래 이제 추수할 때도 그렇게 다가닥 해가면서 그냥 화롯불 돌려가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그게 농경 문화 안에서 집단적으로 살아가니까 그냥 그래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도시에서 살면 농경 문화입니까? 서양 문화입니까? 기업이나 모든 활동 배경들이 다 서양 문화예요. 서양 문화는 독립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농경사회의 훈련을 바꿔서 부모스라에서 이렇게 과보가 자른 애들은 세상에 나가면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외동아들 기하다 해서 그냥 안고 끼고 싸고 돌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 놓으면요. 세상은 험하다고. 세상은 부모가 아니라고 해요. 예? 부모가 아닌 그 세상에 가서 엎어치고 어치치고 하다 보면요. 이리 상처받고 저리 상처받고 우울증 오고 그냥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그래 인생의 날개를 못 펴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신앙은 어떤 거냐? 신앙생활도 교회 안에 영적인 부모가 있고 좋은 교회는 영적 부모가 있고 영적 자녀가 있고 초대교회를 말씀을 자꾸 드리지만은 처음에 신앙을 할 때 성경을 처음 목회지에서 목회를 하는데 주석이 없으니까 책도 살 돈도 없고 그때는 그래서 한 구절 놓고서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저 이제 설교집 한 권,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집 한 권 그냥 수준에서 사놓고는 그걸 강의를 해나가는데 그래도 해석이 잘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이제 막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동부 하다가 주일 낮예배에 목사님이 보셔가지고 6개월을 낮예배 강단을 썼는데 낮예배, 저녁예배, 수요예배 모든 강단을 다 써야 되는데 이제 신학교 갓 들어온 신학교 1년차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설교지 뺏기기도 하고 그래 뭐 하는데 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목사님들이 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본문을 해석해야 되고 해석하다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구절이 자꾸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계속 그거 놓고 물었어요. 묻고 기도하고 묻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해석이 계시처럼 자꾸 주어지는 겁니다. 너무 감격스럽기도 하고 이런 해석은 누가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신학 공부를 더 깊이 해서 주석 신학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을 길러내는 신학 교수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목회를 대단한 목회를 할 거다 이런 착각도 하고 성경 해석이 자꾸 오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막 보여요. 영이 보이고 막 그래서 저기 먼고 그러다가 이제 제 자신의 한계들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목회를 그만두면 좋겠다. 이래 목회하느니 세상에 수많은 목사 중에 또 하나의 목사면 내 마음을 목회하노.
목회를 만들려 했어요. 만들려 하는데 주님이 이건 너의 부르심이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꿈을 버리고 그냥 소담한 교회를 그냥 부모같이 가족같이 형제같이 가족애가 있는 그런 교회를 목회하면 좋겠습니다. 그 꿈을 디스카운트 했습니다. 신학교 교수가 되는 것도 버리고 조그마한 교회에 그냥 가족같이 형제같이 지내면 좋겠다. 근데 그래서 성경은 그림으로 성경을 보니까 초대교회가 보여요. 초대교회는 아비가 있고 뭐가 있고 아비가 있고 아비가 있고 자녀가 있고 자녀는 또 자녀를 낳는데 손주가 되겠거든요. 자녀와 자녀들은 이 아비는 하나님만 낳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녀를 낳는데 여기는 동력자가 되고 이 사람 장가가고 결혼하면 여기는 배우자가 되고 수직적이고 수평적이고 그리고 이게 상명하복이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 사회에 익숙해서 다들 대가리가 되려고 그래요. 또 무속의 영이 강한 사람들은 대가리가 되려 합니다. 무속의 영이 강한 무당들은 사람들 들어오면은 그냥 아이고 오셨어요 이럽니까? 야 너 이럽니까? 반말로 시작하죠. 무속의 영은 대장 되려 합니다. 그런 영인들이 강하게 자리 잡은 사람들은 대장 되려 그래요. 유교의 영도 대장 되려 합니다. 불교는 좀 달라요. 불교의 영으로 잡혀 있는 분들은 잘 섬기고 낮아지고 이런 거 있습니다. 불교의 영성이 그 안에 이렇게 미쳐져 있어 그래요. 그래서 유교의 영이나 무속의 영이 강한 사람들은 자녀의 자리에서 있을 사람이 자꾸 이렇게 쳐박습니다. 그 영의 영이에요. 그게 영적 아비와 자녀와 손주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밑으로 이게 유교 안에서 그런 거 안에서 너무 윗사람들한테 당해봐가지고 특히 권위자한테 많이 당한 사람 아버지 상처가 있는 사람들 회사 나가서 직장 상사한테 갑질 많이 당한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 회사에서 당한 그 기질을 가지고서 만만한 사람을 들이다가 보는 거예요. 그게 목사한테 자꾸 대드는 사람들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냐? 자기 상처 때문에 그래요. 저는 상담을 전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말하면 대단히 힘든 사람입니다. 영혼으로 다가오면 이해하고 받아주고 풀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한테 자꾸 대들기 때문에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들 목사의 권위 안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영적 지도가 안 되죠. 근데 이게 유교적인 관점에서 자꾸 그걸 보는 겁니다.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뭐 보고 놀란다? 저도 그거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아비와 자녀는 생명의 언약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고 디모데입니다. 요거는 디도입니다. 옆으로는 동력자고 결혼하면 배우자고. 그래서 영혼의 동반자들과 이렇게 밖으로 뻗어나갈 때 같은 영성에 심지어는 현대교회는 양육교제도 같은 걸 써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인데 같은 아비 밑에 있는 교회들이 쭉 모으면은 영성이 같아요. 그리고 양육교제도 똑같은 걸 써요. 그래서 이렇게 한 팀이 돼서 우리 선교지 가자. 캄보디아에 선교지 가자. 선교지 가면 5번에 뭐 할 건데 우리 배웠던 교재 1번 교재 가지고서 그 사역지에서 강의하고 나누고 그리고 사역해주고 오자. 그러면 1번 교재에 1, 2, 3, 4 챕터가 9가지 챕터가 있다면은 동력자들끼리 이미 다 했다는 다.
같은 교재를 자기 교회에서 10번씩 20번씩 한 교재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재, 다른 교재 다시 배워야 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미 다 배웠던 교재를 가지고서 이렇게 한 팀이 돼서 사역팀이 돼서 날아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부천 기쁨의 교회, 인천 기쁨의 교회 이런 데 그래야 하는 겁니다. 영성이 같아서 성령 사역할 때 귀신 쫓아내다가 내적 치유하다가 이런 것들 짝이 딱딱딱딱 맞아요. 인카운트를 하자. 인카운트 1, 2, 3, 4, 4챕터가 있는데 강의 3번 챕터는 박 목사가 하고 4번 챕터는 내가 하고 1번 챕터는 누가 하고 배분해서 쭉 나눠가지고 하고 사역은 다 같이 성령 사역은 다 같이 하자. 이렇게 한 팀이 돼서 움직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영맥 안에서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자기 교회를 성실하게도 잘 섬기는 거죠. 그게 현대교회가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롤모델들이에요. 이렇게 가족관계를 가지는데 영적인 가족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말합니다. 따라서 영적 이어달리기를 잘하자. 영적인 바톤 터치를 받고 이어달리기를 잘해야 돼요. 바톤도 잘 넘겨줘야 되고 받은 바톤을 잘 쥐고 가야 합니다. 잘 쥐고 가야 합니다. 근데 그걸 잘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사도 바울도 지금 인생 말년이고 로마의 감옥에서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때에 그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영적 자녀가 되기도 한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 말씀 주고 갑니다. 그리고 그분은 돌아가셔요. 그 다음 남은 몫은 누구의 몫입니까? 디모데가 지고 가야 될 몫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엄한 경고의 말씀을 주는데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뭘 따르리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예언을 한 것은 이렇게 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될 수 있으니 너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막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젊은 날 목사님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분을 보면 욕했어요. 말로 저래 목회하노? 그래서 욕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변질되는 것을 이해를 해요. 내가 변질되면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근데 나도 변질될 수 있다는 것에 늘 겁이 납니다. 저 대보에 가면은 대보 등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참 어른이에요. 지지난주에 집에 뭐 드릴 게 있어서 잠시 뵈러 갔는데 뵙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어른이더라고요. 정말 목사의 영을 가진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깊이 한교훈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도 한국교회에 어른들이 아직 기도의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자, 근데 미혹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데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귀신의 가르침과 섞어요. 귀신의 가르침과 섞어요. 그래서 철학이나 사상이나 또는 그 신비한 불교의 가치관 이런 것들과 섞여요.
한국의 기독교를 분석해 보면 가르치는 것은 유교적이고, 그리고 내면에 깊이 들어가면 불교적인 경건 같은 게 나오고, 더 깊이 들어가면 무속신앙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속적 배경이 있다. 무속적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 불러불러하고 성령 사역하 이런 거 좋아하고 영적 성향이 그렇게 나와요. 불교적인 경건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조용히 수도하고 이런 거 하고, 유교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읽기를 좋아해서 성경책을 배우고 공부하고 지적인 걸로 추구해 간다. 그랬어요. 그 끌림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기독교는 불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속도 아니고 기독교는 유교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불교적인 경건의 모습을 차용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 인격적 관계 안에서 사람마다 영적인 스타일이 있어요. 불러불러 하는 사람들은 불러불러 하는 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영의 세계에서. 근데 신앙이 어긋나면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는 뒤로 날아가 버리고 불러불러만 하고 있어요. 그거는 따라합시다. 스타일입니다. 신앙은 스타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최고지, 말씀이 최고지,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말씀 안에서는 영의 세계도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영의 세계도 다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는데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말씀을 지면은 그분의 주인 되심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교사적인 기름 부음을 줘서 그래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불러 안 해도 돼요.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없이 말씀하는 사람들은 지 스타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럽디다. 교회 찬양 많이 하면 좋지요. 찬양하는 거 좋아하는데 열심히 찬양하고 막 찬양하고 또 새 찬양 찾고 뭐 찬양, 목사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으면 저한테 앞으로 갖다 주는 분들 계세요. 반죽의 찬양 없어 거기. 없는 곡을 어떻게 불러요? 요즘 컴퓨터로 지금 바꿔놔서 지금 부를 수 있긴 한데 MR이 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 좋아합니다. 근데 인생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풀릴까 안 풀릴까? 헛다리 짚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스타일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뭐 봉사를 해야지 봉사 안 한다고 막 사람들은 막 뭐락하고 막 그래요. 젊은 사람이 주방 봉사도 하고 뭐 하고 청소도 하고 그래야 되지 뭐 안 합니다. 자기는 봉사 열심히 한다 이거죠. 그분이 청소하면 화장실에 완전히 그냥 신발 들고 볼일 봐야 돼요. 근데 너무 청소를 잘하셔서 뭐 신앙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12년을 지나 보니까 그것도 스타일이에요. 자기가 자기 집에도 명경까지 깨끗하게 하니까 교회도 그래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청소를 처삼조 불처하셔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저래 교회에 하죠? 성실하게 해주지. 연 안 닦고 전 닦고 말이야. 목사가 돼서 지적질을 못해요. 근데 아이고 저번 주는 또 뒷손 또 해야 되는데 속으로 그러죠. 그래서 주일 준비할 때 막 뒤청소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일날 제가 바빠서 예배당 정리하고 세팅하고 잘 못하니까 장로님도 알아서 하시소. 자,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뭐다?
스타일이에요. 신앙에 다양한 스타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죠. 다양한 스타일이 있는데 그분이 주인이 아니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생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오느냐? 주인을 바꿀 때, 뭐 할 때? 주인 바꿀 때. 네. 주인 바꿀 때. 마귀는 자꾸 미혹할 때 전혀 생뚱맞은 거 가지고 미혹하지 않아요. 비슷한 걸 갖다 줍니다. 시중에 한때 가짜 휘발유가 유행을 했습니다. 가짜 휘발유의 주성분이 뭔지 압니까? 진짜 휘발유입니다. 진짜 휘발유에다가 신나를 반통을 섞어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휘발유가 됩니다. 대구에 개척교회 할 때 돈이 없으니까 봉고차에다가 기름을 넣는데 경유를 반 채우고 말통으로 등유를 사와요. 등유를 반을 섞어요. 그럼 차 잘 갑니다. 경유하고 등유하고 반 섞어서 하면 차 잘 가요. 근데 가짜예요. 네.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것이요. 경유에 세가 붙으니까. 그래서 등유가 싼 거예요. 미혹하는 영들은 전혀 생뚱맞는 것으로 미혹하면 여러분이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안 속아요. 그래서 비슷한 걸 갖다 놔요. 미혹하는 영들은 여러분의 약점에 속한 것을 딱 건드려 놓든지, 자아는 성문제만 건들면 그냥 휘가닥 넘어가 버린다. 그래서 목사들이 조심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 무슨 사람이냐? 가정에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가정은 남자잖아요. 목사도 좀 조심해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신앙이 좋은 분이 계신데 이혼하신 자매가 있어요. 젊어요. 그래서 사무직으로 일을 많이 했고 교회 큰 교회니까 또 좋은 분이고 목사님한테 막 우리 교회 사무관사를 저분을 씁시다. 목사님은 거룩한 남자니까 유혹을 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웃으면서 그럽니다. 목사님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남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채용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다른 데 취직시켜드리고 다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 사람마다 약점을 가지고 돈 갖다 놓으면 눈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평소엔 좋아요. 10원짜리만 걸리면 그냥 막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시장에 가면 뭘 자꾸 깎아요. 아는 사람일수록 더 깎아요. 그래서 장사하다가 그런 분 만나면 실패하는 게 상책이죠. 안정문 권사님요? 맞지요? 예. 그분은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차라리 딴 사람 상대하고 장사하는 게 마음 편하고 속 편해요. 근데 그분에게는 뭐가 약점이냐? 아마도 처절한 가난을 지나왔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돈 가면 눈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 갖다 놓으면은 여자 갖다 놓으면 눈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권위에 대해서 더 박는 거 갖다 놓으면 그냥 뒤집어져 버려요. 사단은 그가 원하고 그가 바라는 것들 안에서 갈망하는 것들로 미혹하기도 하고, 사단은 비슷한 걸 갖다 놓는 거예요. 비슷한 거. 그래서 결국은 뭐 하겠냐면 미혹되게 합니다. 성경 많이 있는데 미혹돼 버려요. 사람들 중에 성경 공부 세미나 영성 집회 막 쫓아다니는 사람 열심히 살게 해줬습니다. 열심히 살게 해주고 불 그러고 그것 사역하고는 집에 포항에서 사역하고 집에 오는 동안에 계속 터느라고요. 혼자 터느라고 개고생을 하면서 사역을 해줬어요. 그리고는
새벽 기도 그냥 1시에 돌아와가지고 새벽 기도 인도하고 또 집에 가서 한숨 자고 또 그래 사역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 내려놔 버렸습니다. 다 내려놔 버렸는데 그때 그래도 좋은 사람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참 좋은 분들은 사역을 받고 기도를 받는 게 목적성이 있어요. 내 아들이 목회를 하는데 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려고 영역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역해주고 나면 너무 기뻐요. 그리고 그분들을 가면 지금도 자제분이 목회를 하니까 계속 연이 닿아요.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를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러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장성교회 교인들 중에 그런 분이 좀 많았어요. 근데 미혹되어지면 어떠냐?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갈급하거든. 영적 갈급함이 있어서 깔딱여기를 하러 온 영성 집회를 쫓아다니요. 그런 분들은 영성 중독이에요. 네. 영성에 중독된다. 그리고 지는 기도 안 해요. 자기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는 자기가 해나가야 되고 하지 않아요. 생활을 보면요. 사역해줘도 다시 그 죄 또 지어요. 그리 제자리지. 신앙은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인격 관계입니다. 그게 1번입니다. 예수님 인격 관계. 나의 죄가 있으면 그분에게 회개하고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그분에게 토해놓고 그때 그분이 내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를 통하는 것은 가끔씩 그냥 깔딱요기를 하는 거죠. 마중물 한 바가지 부어주면 받은 마중물을 가지고 자기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면 그분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근데 미혹되어지고 자기 스타일에 따라 쭉 가면요. 남의 춤 쳐다보고 있다가 그만 그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래되면요. 사역하는 사람은 교주 되고요. 따르는 사람들은 교주 밑에 붙어있는 그런 사람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미혹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미혹할 제목이 뭡니까? 남장교 시집을 가시서 그러면 돈이면 돈을 하나님께 한번 눈 찔끔 감고 헌금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돈을 극복해버립니다. 그 다음은 쉬워져요. 한 번은 뛰어넘어 버려야 돼. 그래야 그 다음은 쉬워져요. 자기 요단을 건너는 것. 그러니까 귀신의 가르침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에 단계 섞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이단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는 가브리엘 천사의 가르침을 받았다는데 사탄입니다. 분별하지 못해서 구약 성경 다 믿고 신약 성경 다 믿어요. 근데 성경 외에다가 코란이라는 것을 덧입혀서 같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경보다 뭐가 위에 있습니까? 코란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섞인 가르침이 풀어지는데 결국은 성경을 강조하든지 성경을 강조하지 않든지 결국은 살아있는 말씀. 무슨 말씀? 살아있는 말씀. 말씀엔 여러 가지입니다. 기록된 말씀. 선포한 목사가 설교하는 선포하는 말씀. 여러분 꿈으로 들으면 레마의 말씀. 근데 인격이신 말씀. 그분은 말씀이시고 인격이신 분. 그래서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은 예수님 그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성경책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성경책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성경책이다. 아니요. 예수님 말씀이라고 할 때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다 보여주신 분, 인격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이 인격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성경의 말씀, 이 코란을 따르든지 뭘 따르든지 간에 불교의 경전을 들고 성경책을 읽든지 간에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바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인격적 관계 안에서 불교 경전 읽다가 진리가 나와요. 근데 스님들이 성경책 많이 읽거든요. 그분들이 성경책 읽으면 예수님의 인격적 관계 아니니까 성경에서 자꾸 뭘 뽑아냅니까? 불교를 뽑아냅니다.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지 않았느냐. 불교의 가르침 마음을 비우는 자는 극락이 여기 있나니. 똑같네. 불교나 기독교는 똑같은데 저 사람들이 종교화돼서 이상한 걸 만들어낸 거다. 그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 좋아하고 또 계시 받는 거 좋아하고 그러는데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에서 어긋나면 귀신의 가르침. 무슨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 뭐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번 넘었으면 자기 양심에 뭘 받아서 화인을 받았다. 양심이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는 양심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심이 뻑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죄가 있어서 죄에 끌려가서 습관적인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자기 양심은 계속 뭐합니까?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괴로워야 회개를 하지. 근데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게 되면 화인을 받아버리면 양심의 기능이 정지돼요. 그리고 양심을 여러분이 마비시키는 그런 액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외식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다? 외식합니다. 외식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외식하느냐?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외식입니다. 그 사람도 잘못한 거 있어. 좋은 거 잘못 없다 했나? 일을 잘못했는데 100을 쳐놓고는 일 잘못했는 거를 억수로 부각해요. 왜?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하니까. 자기가 한 행동이 정당화를 얻으려고 하니까. 자기 양심에 뭘 받은 모습입니까? 화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면서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요. 이거 심리학적으로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속아요. 그리고 남을 속여요. 성경은 양심 안에서 주어지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양심 안에 주어지니까 회개해야 돼요.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이 속으로 얼마 억수로 정죄하면 돼요. 그리고 자기는 상처받아서 나는 상처 때문에 이렇게 정죄하고 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판단과 정죄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에 불편해진 것을 십자가 앞에 따라합시다. 토해야 합니다. 양심에 불편해진 것을 십자가 앞에 토해야 돼요. 토할 때 주님이 예수님의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전에 성령이 임하면 회개하라고 임하는 거라고요. 예, 나는 죄지도 성령이 막 임해요. 예, 그 성령이 왜 임하냐? 좀 더 임해 보세요. 네 그거 회개해라. 가르쳐 주지. 안 가르쳐 주면 그 기도 이끌어 주는 건 성령이다, 악령이다. 악한 영입니다. 성령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끝없이 동력하셔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 관계로 계속 인도하셔요. 근데 자기 양심이 화인을 받으면 외식하고 거짓말하고 지금은 요만치 이거 다 말하고 싹 감춰놓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자꾸 남 탓하고 그리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그러면서 생활과 삶에 절제에 있는 삶을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게 다 지금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뭘 지금 예언하고 있냐. 영지주의 이단이 일어난 데 대한 예언인데 이거는 내일 나눕시다.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자라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로부터 디모데에게 이어진 영적인 바톤 타치 그거 받아서 디모데도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라고 사도 바울은 그런 거 하지 말고 뭐하라 그러느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마라. 연단하라. 육체의 연습 이렇게 그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내일 이어서 또 나눕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과 디모데로 이어지는 영적인 흐름들 속에서 영적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풀어진 것을 봅니다. 참 부럽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 이런 교회, 이런 목회, 이런 목사로 살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성광교회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고 또 좋은 목사님 잘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좋은 목사님과 바른 인격 관계 안에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이 구름포 땅에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정도 길을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